안녕하세요. 10월 1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문명인은 생명의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잠수부가 스스로 공기통을 떼어내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로 26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그분이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라고 하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사흘째 되던 날 여호와께서 시내산 정상에 강림하셨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오감을 통해 느낄 수 있었던 가시적 강림과 더불어 여호와께서는 산 기슭에서 모세를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의 귀에 십계명을 선포하시듯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강림과 그분의 말씀을 보고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반응합니다. 강력한 여호와의 임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된 십계명은 여호와께서 어떤 과정을 거쳐 무슨 목적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셔서 시내산까지 인도하셨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은 물론 앞으로 여호와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인격적으로 제시하며 설득합니다. 십계명이 선포되고 여호와 하나님이 강림하심을 경험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십계명이 선포된 후에 이스라엘 뭇 백성들이 보인 첫 번째 반응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시내산 정상에서 멀리 떨어진 산기슭에 있던 그들 눈에 들어온 번개와 산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그리고 그들 귀에 긴 울림으로 남아있는 우레와 나팔 소리는 초자연적이면서도 강력한 여호와의 임재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들에게 불가항력적으로 그들에게 다가오시는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하고 십계명이라는 계시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향해 두렵고 떨리는 반응을 보인 것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마라, 신광야, 무리바에서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더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투던 모습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게 된 백성은 모세에게 중대한 사안을 제안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도록 중재하는 역할을 모세가 맡아달라는 요청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으로 이미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무지하고 완악한 백성들은 모세를 하나님이 세우신 자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요지는 하나님의 임재에 가까이 노출되어 직접 그분의 음성을 듣고 계시를 받는 것은 두려운 일이니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자신들에게 전달해 달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이뿐만 아니라 모세가 전해주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이 백성들은 이전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라는 순종하는 태도를 보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목적이 당신의 백성을 시험하고 경외하게 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는 데 있음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기를 원하시며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죄를 멀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 말라는 말로 간청을 받아들여 다시금 여호와께서 계신 흑암 가까이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백성들의 귀에 직접 들려주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죄를 멀리하는 것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로부터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온몸으로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분의 방법대로 그분을 섬겨야 합니다. 본문은 십계명 1, 2계명과 연결된 내용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 자신들이 눈으로 직접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흉내내어 눈에 보이는 신상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으로만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토단이나 돌을 쌓는 제단에서 제사를 드려야 하고 다듬은 돌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하체가 드러날 수 있으니 계단을 통해 제단에 오르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은 제사장 제도를 통해 더욱 구체화합니다. 때로 우리는 쉽고 편리한 것만 선호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을 따라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복을 주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는 관심이 있지만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며 그분의 뜻을 헤아려 따르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세밀한 것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따를 때 성장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제단은 어떤 것인가요? 오늘날 예배에서 타협하지 않고 성경대로 따라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예배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 행동은 두려워 떨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자신들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죽을 것이라고 느낄 정도의 위험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전달받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와 멀어지는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 곧 예배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늘 그분의 말씀을 듣고 묵상해야 하고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듣고 묵상한 말씀을 나누며 순종해야 합니다. 예배에 참석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다는 의식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는 결단도 없다면 그 예배는 의미가 없는 종교 행위일 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로 23장 33절을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을 때 낭독한 언약서로 보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 언약서는 제사, 곧 예배에 대한 가르침으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그분의 존재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방 종교에서 신상을 만드는 이유는 신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고 종교의식이 음란하고 자극적인 이유는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만족을 추구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상 숭배 의식은 결과적으로는 사람의 자유를 박탈하는 올무가 됩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 외형에 치중하는 것을 자제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드러내는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신앙의 본질에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의 본질이 흐려질수록 인간은 외형을 치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배의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예배의 위기는 우리 삶의 가장 중차대한 위기입니다. 정해주신 예배의 대상, 예배의 방법, 예배의 태도, 예배의 날, 예배의 시간들을 기억하며 생각 없이 망령되이 행하는 자들이 아닌 그분이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한 것이 혹여 형식적으로 내뱉은 공허한 말은 아니었는지 돌아봅니다. 불순한 의도와 부정한 행실을 제하도록 우리를 시험하시고 순전한 예배자로 세워 주옵소서. 죄를 멀리하기 위해 주의 말씀을 집중하여 듣고 묵상하며 나누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